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해방신학의 차원에서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목을 다소 도발적으로 잡았는데요. 복음서는 영적 혁명을 위한 불언문서다. 그래서 영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뿌리로부터 레디컬하게 갈아엎기 위해서 영감을 주는, 즉 우리의 기준에 타성에 젖은 삶에 도전이 되는 뭔가 발언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를 뒤흔드는, 바닥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불언문서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극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개혁과 혁명을 촉구하는 그러한 그 불언문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교부들의 사상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부들의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복음서에 대한 해석, 주석을 달아놓은 적들입니다. 즉 그 당시의 사회 현실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삶의 지침과 이 세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단초를 바로 복음서에서 읽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교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제국교회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빚게 됩니다. 즉 박해기에 고난받던 그러한 사도들이 또 마치 제국의 공무원처럼 대접받는 상황으로 돌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고요. 그 교회 안에서 복음적 신실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 즉 AD 한 250년경부터 한 400년경까지 그 시기는 아직 이행기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교회의 어떤 신실성, 또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아직 생생하게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새로운 교회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교회의 일부 세력과 또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부들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상처 입고 또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기, 바로 그 시기가 교부들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교부들 가운데 오늘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즉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황금의 잎이라는 뜻이죠. 즉 이 크리소스톰은 굉장히 강론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라고 해요. 강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강의를 잘한다는 것은 이분이 설교를 할 때, 강론을 할 때 그 강론을 듣는 대중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약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가슴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설교와 강론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리소스톰의 그 복음서 주석, 복음서 강해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가라는 걸 보면 바로 그 크리소스톰의 예언자적인 발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소스톰은 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총대주교였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죠. 여기는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모든 교회의 어떤 그 빛과 그림자가 응축되어 나타났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교회를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과감하게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페소 공회를 열어서 성직을 사고 팔던
그런 6명의 주교를 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속화돼서 안락을 누리고 살던 그런 성직자들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부잣집만 골라다니면서 호사를 누리던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도승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수도원으로 되돌려보내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그 병원과 학교를 계속 짓고 그 교구청에 있는 그 쓸데없는 장식품이나 가구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아이들을 구제하는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요한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그런 주교들과 권력자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즉,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 총대 주교가 되기 전의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조응했던 황제가 있죠. 즉 동로마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 황제와 또 황후였던 에우독시아. 이 두 사람은 그 크리소스톰의 어떤 그런 어떤 예언적 비판 앞에서 당황하면서 그 크리소스톰을 그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국은 그에게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권력에 의해서 또 그에 동조하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교구로부터 쫓겨나 유배지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되자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이 굉장히 그 공분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황후와 그 반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 소피아 성당이 이때 불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스탄불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은 그 6세기경에 그 크리소스톰을 복권시켰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새로 건축한 그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크리소스톰은 복음서를 그 해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가난에 대한 특별한 관점입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난한 상태로 파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우리의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아무도 그에게서 아무도 그의 영혼을 훼손시킬 수 없다. 가난해도 좋아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크리소스톰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크리소스톰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종들과 황금, 재산, 일, 끝없는 욕심, 사회적 야심, 끝없는 필요, 이 모든 것이 그 부자들을 억누르고 그를 사로잡게 한답니다. 즉, 그의 재산이 그를 노예로 만들므로써 그의 자유를 박탈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덕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은총이다 라고까지 크리소스톰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강해에서는 돈에 대해서 맘몬, 즉 재물신을 맘몬이라고 하죠. 이 맘몬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를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누가 행복하다 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 사람이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누군가
동정을 받을 만하다, 불쌍하다 라고 생각할 땐 아, 저 사람이 돈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직업이 나를 빠른 시간 안에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지 어떤 건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런 관행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있는 만몬을 언제까지 여러분에게서 방치해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돈의 종 노릇을 할 작정입니까? 언제가 되어야 여러분은 욕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것을 크리스토스톰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헐벗고 있는 것을 볼 때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거리에서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 동안에 이곳 성당에서 비단 옷을 입고 그분께 경의를 표할 그런 생각을랑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성당에 들어와서 경건한 채 하며 비단 옷을 입고 앉아있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성체성사를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은 바로 거리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비단으로 만든 제대보보다는 깨끗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리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살품을 우리에게 나를 돌봐다오 라고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식탁에 금잔들이 성합 같은 거겠죠. 그리스도의 식탁, 이 제대 위에 금잔들이 즐비하지만 정작 그분은 굶어 죽어 가고 있다면 과연 이 제대 위에 놓인 이 화려한 성작들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먼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그 나머지로 이 제대를 장식하도록 하라고 크리스토스톰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장식물들을 다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거죠. 성당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당할 만한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고소당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에게 무심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되고 악마들과 함께 호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당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로 된 다른 성당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그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는 가난한 이들의 얼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묻죠. 지금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하느님께서 뽑아 세운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제정한 모든 법률과 규정이 선한 것이고 따라서 이의 없이 복종해야 할 텐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법, 이 제국을 유지하는 이 법, 그의 황제권, 이것은 정당한 것이냐 항상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가?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통치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거대한 재산을 모으느라고 백성을 착취하고 그들의 그 악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하며 이웃나라와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 법이 그릇되었다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불복해야 됩니다.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입니다. 만일 이 두 법이 서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크리소스톰이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에 있죠. 결국 그 크리소스톰은 황제에 의해서 흑해 동쪽 해안에 있는 한 요새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 명령을 받고 그 크리소스톰이 넝마 조각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차가운 가을비를 맞으면서 맨발로 걸어가서 유배지 피티우스로 가던 길에 탈진해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만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407년 9월 14일 크리소스톰이 60세 환갑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유배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리소스톰이 행한 강론이 있습니다. 이 강론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머자나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과 누이들을, 그 신자들이죠, 떠나야 할 것 같군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터에서 나쁜 사람들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주 슬픕니다. 비통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느낍니다. 이 희망의 원천은 비록 내가 육신으로 여러분 형제들과 누이들과 이별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입증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곁을 떠났지만 늘 우리 한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사도들은 깊은 가슴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내 육신이 여러분 형제들과 누이들을 떠날 때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은 내게서 녹아내리고 이 비통한 감정은 달콤하게 바뀌고 분노에 찬 이 가슴 또한 어루만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사랑을 깨뜨려 부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바오로서관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있습니까? 박해입니까? 죽임입니까?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크리소스톰은 당신의 어떤 그 복음적 신실성, 충실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 편으로 교회가 돌아설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압박하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죽는 순간에도 당신이 사랑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물 수 있을 거라고는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 교부의 복음서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서는 체제와 탐욕을 넘어서는 불온 문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해방신학에서는 복음서를 어떤 방식으로 읽는 데서부터 시작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분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니카라구아의 수도자이면서 평론가이면서 또한 시인이죠. 이 카르데날이 쓴 책 가운데 그 분도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침묵 위에 떠오르는 소리.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라만상은 서로 사랑한다. 세상 만물은 각자가 하나의 너를 향하고 있다. 하느님이죠. 눈송이가 응결되고 새로운 별이 폭발하고 쇳덩구리가 똥덩이에 달라붙고 연인들이 껴안는 것도 사랑이다. 연꽃 이파리에 이슬이 맺혀도 바로 사랑 때문이다. 미움은 좌절된 사랑일 뿐이고 누구나 그러한 그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발견할 때까지 휴식을 찾을 수 없다. 이 세상을 굴리는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휴식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분을 발견할 때만이 그래야 우리의 우주적 권에도 다독거려진다, 진정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고 그분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갈망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음이 끌리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길에서 카르데날 신부는 혁명가였고 나중에 토마스 머튼을 만나 수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문학적 재능에 힘입어 시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수도승으로 살던 시인으로 살던 혁명으로 살던 그 모든 삶의 원천에는 그 바닥에는 하느님이 계셨고 그가 만난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이
카르디날로 하여금 가난한 민중에게로 가도록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르디날은 1966년에 니카라과에 있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솔렌티남의 섬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그 공동체를 꾸리게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카르디날은 아침엔 낚시질을 하고 뭐 부엌일도 돕고 돌을 나르고 하는 나무도 패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과 모여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촐한 집과 식사, 그리고 노동 속에서 카르디날 신부는 건전한 빈곤, 아름다운 가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주는 소박한 풍요로움을 만끽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카르디날이 함께했던 그 공동체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수도원이 아니고, 계율과 규칙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시인과 지식인, 농부와 목수와 또 독실한 신자와 무신론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농부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당시에 니카라과는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배운 어린 소녀나 소년이 일어나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 복음서를 듣고 나서 신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공동체의 미사에서는 강론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강론은 사제들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일반 신자들이 엉터리로 해석할까봐 겁실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 사제가 강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교가 갖는 교도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카르디날이 행했던 것은, 그렇게 되면 성직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해관계, 관점에 따라서만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 없이, 즉 선이해 혹은 편견, 고정관념 없이 성경 복음서를 읽고 신자들의 그 복음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복음서를 해독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복음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나중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마 아직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이 복음서를 순수하게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어야 더 맞아 라고 이야기할 만한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문헌이 바로 복음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가 민중들 곁에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는 문서라는 것을 이 농부들이 알게 되는 과정, 그 자체가 이제 솔런티남의 공동체의 복음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중성서 읽기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서 나온 이 그림 있죠, 그림. 이 그림이나 혹은 지금 나오는 그림,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옆에
자료로 나오는 사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바로 이 솔렌티넘의 공동체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술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정겹게 그렸죠. 이 그림, 이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솔렌티나미 공동체 혹은 민중들의 성서 읽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먼저 사제가 성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제가 복음 해석의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제가 한 말씀 할 수 있겠죠. 사제의 입장에서. 그러나 농부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성경 해석의 최종 결정권이 교회의 권위에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그 해방신앙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그 카톨릭교회의 모습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에 대한 교회 권위의 자의적 판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민중들의 눈으로 다시 읽히는 성서가 되기를 바랬던 희망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의 최종 결정권을 무조건 교회 권위에 맡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서 형태로 내놓을 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권리,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또 그의 제자들과 같은 지식인이 아닌 민중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처리에서 새롭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읽고 경청하면서 본문을 자기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로 나눕니다. 여기서 민중은 복음의 우선적 수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를테면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득권 측의 입장에서 읽을 때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왜 가난한 사람? 현실적으로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이 많은 토지의 소유주는 그 주인이 난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 우리 가난한 민중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주인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현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이야기죠.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겨자씨 하나이 땅에 떨어져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올 것이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어서 큰 나무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거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는 과정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기 어렵겠죠. 왜냐면 반죽과 누룩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주부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난과 억압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민중들에게 이 성서가 급진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겠다. 즉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좀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 굳이 이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지 않아도 성서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군사독재 시절을 살았던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종의 그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불원문서, 민중운동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어떤 불원문서로서의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 이 사람이 그들의 형제이며 그들의 자매이죠. 그들의 형제이며 그들의 자매들을, 그들의 아비들을, 그들의 어미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이 성서에서는 로마 제국과 성전 세력이라고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군부 독재죠. 그 군부 독재를 향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기반한 저항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겠죠.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솔렌티나의 공동체 너무 아름답죠. 이 공간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민중들이죠. 독재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니피칸, 즉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읽고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한 어민이, 베드로라는 어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헤로데가 마리아가 부른 그 노래를 들었다면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높은 사람들을 그들 자리에서 내치고 통치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미천한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들었다면 헤로데가 무엇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나탈리아가 웃으면서 마리아가 미쳤다고 말했겠지. 로시타가 이렇게 합니다. 아마 공산주의자로 의심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우렌시아노는 아니야. 의심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실하게 말했을 거야. 니카라구아 정권이 우리가 솔렌티남의 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청년 1이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니카라구아 정권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물으니 청년 2가 답하죠. 아마 혁명이라고 하겠지? 그들은 복음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의 10장 34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서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의 전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려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즉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박스 크리스티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죠. 아네노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불의한 세상을 끝내기 위한 거잖아. 그분은 불의와 싸우러 왔던 거야.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오라고 했겠지? 그리고 그분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싸우자고 하시는 것 같아. 마르첼리노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왔어.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야. 그 말씀의 무기는 그분이 우리한테 가져오신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무기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오늘 이 시간, 이 모임에서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거야. 복음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이 혁명을 위한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르만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투쟁이 필요한가요? 라우레아노가 말하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모든 세계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른 어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나는 믿어. 다시 말하자면 혁명이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어쩌면 전쟁을 주러 오신 건지도 몰라. 군사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복음서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솔렌티남의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복음대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론,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 콤블린, 혼소 브리너, 레오나르도 보프, 뭐 이런 해방신학자들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썼죠. 이를테면 이건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가 쓴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분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시대의 비판적 그리스도론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좀 더 교회신학적으로 접근했던 혼소브리너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혼소브리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분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늘 새로운 청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분도에서 나온 책 중에서 예수 그 낯선 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예수 그 낯선 분. 예수님은 늘 새로운 상황에서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늘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오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혹은 나의 혁명적 투쟁에 정말 무기를 쥐어주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그 힘의 원천이 되어줄 때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 나와 말없이 침묵 속에서 걷고자 원하시는 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내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해석되는 분, 그분이야말로
늘 내 삶에서 생생하게 현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말 내게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거다 라고 혼소부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신학이 출현했던 군부독재하의 억압적 상황, 그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롭게 발견된, 낯설게 다시 보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혼소부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 상황,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신문도 열심히 봐야 되고, 왜 상황이 이렇게 됐지? 를 알려면 사실은 사회과학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상으로 꾸며낸 망령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공 속에 살았던 분이 아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뭔가 움직여왔던 그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대의 상황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견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 시대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발언하실지, 어떻게 행동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지금 여기에서 옳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 의미, 관점, 복음의 실내용,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추상화시키지 않게 된다라고 혼소부리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소부리노가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인가, 하느님께 이르는 길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성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크라멘tum, 성사이지 않을까? 여기서 관심은 하느님은 누구인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은 어떤 갈망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혼소부리는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께 이르려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만이 우리는 하느님께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소부리노의 생각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론이 가진 신비적 차원과 실천적인 차원이 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두고 몇 가지 생각을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령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조, 믿을 교리의 내용을 여기에 이제 서술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문제는 이 우리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나시고 바로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같이 뭔가를 도모했고 그 결과에서 어떤 처지에 몰렸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적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한 오해를 낳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예수님을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고 얘기했을까? 또 예수님은 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그 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이신 그 마리아의 모태가 동정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온 존재를 하느님께만 바쳤다, 봉헌하였다라는 측면에서의 동정녀이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마리아께서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오로지 일편단심 하느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 말하면 이 마리아는 가난한 여종입니다. 시골,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즉 민중입니다. 민중들이 하느님께 오롯이 시선을 모을 때 우리 안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가난한 이들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 약자들이 옹호되는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 기득권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노예들이나 박힐 만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목적으로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나이다라는 어떤 그 입에 발린 신앙 고백에 머물 위험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당파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종교적인 입장이 관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추상화된 형태의 신앙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 안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구출해내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민중이고요. 이 민중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팔을 뻗치고 있는 우리가 한 동무임을 확인해 주는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브리노가 봤을 때 생략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적 행보,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끝없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라고 믿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생존했었는데, 그 나라가 유보됐다고 판단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 나라를 일구는 역할을 대신 감당할 존재로서의 교회가 얘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예수는 교회 자체를 신성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요구에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식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통신학에서는 하느님과 피조물들을 대립시키고 자연과 자연스러운 것과 은총에 해당되는 것을 대조시키고 신앙과 행위를 대조시키는, 그래서 하느님과 은총과 신앙을 더 가치로운 것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적 신앙의 견지에서 봤을 때에는 교회와 하느님, 교회는 일시적이고 과정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가게 되고, 현실은 불의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해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은총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신인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인 요청, 우리가 나서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분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빌라의 데레사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가 한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그거죠.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 밖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그분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일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의 종교적 버전을 강요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앞에서 교회를 상대화시키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앞에서 개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분이 아니라 전통의 뿌리 깊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끄집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통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레디칼한 곳에 있는 곳, 그게 뭡니까?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비전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형성된 그 시기에 이미
야훼 하느님 신앙 안에서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정 체제를 지나오면서 또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이 땅 속에 묻혀버린 거죠. 그 땅 속에 묻혀있는 하느님의 불꽃, 거룩한 불꽃을 다시 들추어내는 작업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기뻐하라고 얘기했다. 즉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가 신성시되는 것, 나를 좀 믿어다오라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좀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단순하게 하느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냥 아빠라고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단순하게 존재 그 자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행동하시고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그만큼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않는 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혼서버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에 관한 추상적인 진리 혹은 심오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주목하셨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실현된 나라인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가는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느님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실패를 감수하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치욕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실패자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끝없는 실패를 맛볼 것이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한다.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 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혼서버리는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희망과 확신은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하는 것이다. 예수가 선포한 희망과 확신,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그 희망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과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거슬러서 또한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혼서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죠. 혼서부리는 이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권위에 기대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사는 것.
복음적 명령이 없이도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아마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런 생각이 넓어지면 우리는 무신론자들의 투쟁 안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죠. 무신론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때로 하느님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인격을 걸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방식 그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 선포의 요체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현실을 다시 봐야 돼요. 그 복음도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식별 능력을 통해서 내 인격을 걸고 행동할 때, 즉 내 자신의 고유한 셀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의미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변혁을 기대했는가? 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은총 가운데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느님을 설교함으로써 율법이 아니라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선포함으로써 율법에 규정된 행위와 모든 연결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제 소브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들, 즉 정결법이나 안식일법에서 얘기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규정을 넘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저 가난한 이들을 너는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응답할 수 없다면 그 모든 세부적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특정한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아니면 공덕을 쌓음으로써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시간과 내 재물을 교회에 바치는 것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인격과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인격을 그분께 바쳐야지만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혼수부리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만나는 공간, 그 자리를 성별화, 거룩하다라고 구별해내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는 재단 앞도 아니고 아주 심오한 학문도 아니고 심지어 열렬한 기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는 제대와 지식과 기도를 넘어서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고통받고 있는 자, 그 억눌려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섬기는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 공간, 그 장소, 또 섬기는 그 해방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분과 접속하는 부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있다 라고 혼수고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고 결국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현실 안에서 억누르는 자가 있고 억누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현실을 이해하고 주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재물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가난이 있고 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민중으로부터 빼앗아갔기 때문에 무지가 남아있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민중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우고 또 지배자들이 난폭하게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억압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저주는 특정한 집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에 비춰온 부자와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지배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불의한 권력을 억압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뭔가 경배드릴 만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서로 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그분의 권능을 나눠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느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분의 권능을 내가 나누어 갖고 있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특정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건 아니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하느님이 아닌 것처럼 하느님의 절대적인 중재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집단을 탈성별화, 즉 거룩함의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허위의식을 벗겨버리는 거죠.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는 자들이 거룩할 때 그 성전이 거룩해진다라고 그런 거죠. 내가 주교임으로 나는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살 때 사람들은 저 주교는 거룩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게 최종적인 말씀은 사랑,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이고 그러한 사랑이 없는 권력, 권능은 결국 사람들에게 억압을 낳을 뿐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배치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같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부자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과 대립하게 되었다라고 혼수 부리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고 부자들을 문제 삼는 것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소브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이 세계는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받는 주체가 바로 하느님 자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저주받을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존재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소브리는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역사의 모든 슬픔과 비탄을 또 안고 계시다. 당신의 아들의 죽음, 그 현장 안에 하느님도 함께 계셨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시면서 현존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인간과 추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인간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들과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동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느님은 인간과 신뢰할 만한 연대감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늘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일종의 우리가 숭배할 만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네 라고 노래하면서 의례화된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십자가 죽음을 하나의 희생제의, 종교화할 위험성이 있다 라고 소브리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죽음에 대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압한다면 그런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두고 싶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려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부활의 유일한 증거는 사실상 신학적으로 빈무덤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니라고 소브리노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보프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빈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곁에 현존하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 계시는 것처럼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영처럼 다가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어떤 그 생생한 체험이 비로소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준비까지도 갖게 된 거죠. 이것은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떤 특권적인 경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경험의 실적인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경험 이후에 제자들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영세세 그 사람들과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분의 생생한 현존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의 내용은 죽음이나 불의를 초월하는 어떤 그 영혼의 불멸성을 노래하는 그런 그리스도적 모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상황과 이 불의한 이 밤의 세상을 맞서 싸우는 어떤 희망, 그 희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신앙의 결과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미 그 길로 가는 여정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생생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는 어떤 그 확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고 혼수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이 세상으로 이미 진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제자들은 투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특히 민중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가나안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갈망과 희망을 자신의 갈망과 희망 혹은 열정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중들의 투신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근거로서의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투명한 인식과 더불어 실제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생한 현존을 느끼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은 공부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레오날드 보프의 그 해방자 그리스도나 혼수브리노의 그리스도론에 관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더 큰 공부를 통한 새로운 체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